대한민국의 나라, 그리고 각 국가마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나라마다 나라 탄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마다 국가의 탄생은 이 홉스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세 가지 본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경쟁심이라는 겁니다. 경쟁심이란 바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땅을 있는 사람은 땅을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갖고 싶고, 기업가들은 또한 그 기업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본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선한 것 같아도 여기에 욕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욕심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명심입니다. 공명심이란 뭡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이쁘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똑똑하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잘났지 라는 공명심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래도 너보다는 이쁘다. 시작. 하기 싫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런 거 속으로 하시고 보고 하시고 공명심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가졌지요. 그래서 사람이 너보다는 내가 낫지 하면서 가진 거에 대한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뺏기면 신경질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것을 빼앗아갈 때 분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분노하면서 그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왜? 내 돈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자연 상태에서 경쟁심과 공명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만들어요. 옳고 그름, 도덕과 이기주의, 정의와 불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법을 지키냐 이 말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무슨 도덕이 필요 있고 내가 지금 망해가는데 무슨 정의가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세워서 대통령을 세워서 그 법을 지키게 하자라고 하면서 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내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내 재산을 지켜줘야 되고 나의 모든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탄생의 홉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두려움을 나라가 좀 정의롭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반드시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작정 기도를 통하여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고 부르십니다. 주여 하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내 재산권과 내 생명과 내 기본권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바로 나라가 없으면 집이 없는 것이요, 나라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습니다. 몰랐지요? 8월 15일 날 해방되어서 79년 동안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분단된 국가가 어떻게 79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가? 그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79년 동안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79년 동안 통일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79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인들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거지였습니다. 이게 79년 전에 대한민국은 거지였다는 겁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 상거지 중에 하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거지였어요. 하거지.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도 아니요 하거지였던 대한민국이 79년 만에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잘 삽니다. 무진장 잘 살아요. 살아도 진짜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화의 역사를 놓고 보면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살아요. 옆에서는 잘 삽디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잘 삽디다. 잘 살아. 산업화를 79년 만에 이루은 세계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또한 민주화. 우리는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인민 바로 공화국이 됐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박수를 바로 잘못 치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위대한 역사를 탄생. 그래서 잘 사는 것과 민주주의를 유일하게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79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 더 이루었습니다. 뭡니까? 정부하라는 거예요. 정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hen 씨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전부 다 hen 씨한테 물어봐서 딱 해서 딱 보면 바로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정확히 나온다. 정부와 대한민국이 79년 동안 그래서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오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부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참 부럽다. 너 대한민국에 사니? 부러운 나라에 사는 거예요. 참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더 이루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부터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퇴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그렇고 지하자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안 되면 대한민국 지금부터는 이제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니까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선진 한국을 이루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그래 우리가 숙제를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을 반드시 이루기 왜 이루어야 되느냐? 일단 통일을 이루면 뭐가 커진다? 땅이 넓어져. 땅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예요. 도로로 걸어서 중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꼭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뭐가 커져요? 일단은 땅이 커져요. 땅이 커져요. 그래서 무슨 부자가 돼요? 땅 부자가 돼요. 땅 부자. 그러니까 땅이 커지면서 인구가 몇으로 늘어난다? 8천만으로 늘어납니다. 8천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이죠. 5천만 안에서는 한계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한계, 그 다음에 선생님도 한계, 그 다음에 사업도 한계. 사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데 사업할 게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할 게 식당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 근데 식당 사업했자 이건 좋다고 하면 이렇게 먹이고 이건 맛있다면 이렇게 마시고, 물론 솔박카드는 맛이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밀려오는데 이게 이번 이것다가 그래서 잘 됐다가 망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인구 8천이 되면 내수시장 할 게 많아집니다. 그때는 양육계 성님들 다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반드시 돼야 돼. 반드시. 두 번째는 자원이 많아요. 자원.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북한은 자원이 이렇게 많아요. 7천조라는 자원이 갖기 때문에 특별히 히토로는 북한의 세계 2위에 가장 많이 자원이 묵혀있는 나라 북한이에요. 히토로가.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서 7천조라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관광, 금강산, 백두산, 그리고 고구려의 왕릉이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요. 그 자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지리적으로 섬나라예요. 지금 그 섬나라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중국을 가려도 기차 타고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러니 뭘 가져오려고 해도 다 비행기로 다 배로 가져가. 자전거로 가져온 사람 경기로 가져오면 어디가 더 납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되면 다 이제 미학가로 오게 돼 있어요. 다 경기로 오게 돼 있어요. 다 자동차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석유가 500원이면 돼요. 석유. 그런데 석유 지금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휘발유. 2,000원. 그 물류 비용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는 바로 뭐가 안정되냐?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물가가 안정, 물가가 세고 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국가의 안전이 뭡니까? 지금 항상 전쟁하려고 쏴고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승기를 내면서 서로 그냥 마치 치닫거든. 그런데 이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면 외국 투자가 안 된다. 즉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통일을 이루었을 때 통일 비용이, 즉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1경 4,400조를 벌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은 2경씩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별로 눈에 뒤집히도 않겠지만,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몇 등으로 올라가느냐라고 할 때 몇 등이다? 3등이에요. 3등. 미국, 독일 어디다?
뭐가 되냐? 통일이 되냐.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딱 나가면 몇 등이다? 3등. 이거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삼일체가 거기서 나온 거야. 몇 등 간다? 3등 가. 3등. 3등이라는 거예요. 3등.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주문.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별로 싫은가 본데 그래도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주일 학생들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라.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라. 그리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하라.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목사님 손들어요. 저녁 간식 먹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도 기도하라.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4번씩. 4번씩. 이 4번씩 기도하라. 4번씩.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오셨답니다. 근데 전도하는 전도팀이 제 설교를 들어요. 항상 설교를 틀어놔요. 1층에다가. 그래서 설교를 틀어놓고 수요일 날마다는 조직신앙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꽉 소리 지르니까 그 화면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마가 벗어졌던가 봐요. 이마가 벗어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머리가 확 벗겨졌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쓰다듬어 줄 때 머리를 쓰다듬지 말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제 머리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몇 등 간다? 3등이다. 통일이 되면 3등으로 출발하는데 3등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몇 개? 5가지의 조건이 따른다. 그 5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는 국민성, 둘째는 교육이에요. 셋째는 기술력. 대한민국 기술력은 삼성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배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은 앞으로도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술 면에서는 바로 2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위대해요. 국민성, 교육,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으로 희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든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3등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뭐가 중요하다? 기독교가 중요하다. 아멘. 이 기독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을 뭘로 이끈다? 3등 국가로 이끌어 가게 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역할이 이제 어떻게 통일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이 3등 국가로 일으킬 수 있는, 이건 뭐 나라에서 하라고 놔두고 우리는 뭐 역할을 중요시하게 해야 된다? 기독교의 성도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서 3등 국가로 일어나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다니엘에게서 그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586년에
망했습니다. 망할 때의 나라는 모두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산은 다 빼앗겼고 집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형님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끌려가 종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첩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된 상황 가운데 다니엘 또한 목에 바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이제 끌려간 그 상황 속에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 다니엘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보장해 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종으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지킨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말씀이고, 그 둘째가 기도였고, 그 셋째가 그곳에서 다니엘은 뭐까지 올라갔다?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에 그 회복되는 비용을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다니엘이 준비했다. 자, 나라가 다시 세워지려면 가서 건물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이 있듯이 우리 통일 비용이 약 4,500조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비용을 쟀듯이 나라가 나라 세우는데 그 비용을 전부 누가 준비했다? 다니엘이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다니엘이 말씀에 섰으며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통일 비용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통일을 세우며 한 군령을 정하실 것을 보완하자. 왕이여 그것을 보고 이제부터 33년에 얼마든지 왕 외에 어떤 시행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회복한 것이 한 것이. 자, 종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종으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겠습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끌어내려서 내 아들을 총리시키고 아니면 내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끌어내릴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릴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죄를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다니엘이 늘 지키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에 서서 날마다 뭐였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저걸 잡아가지고 저걸 바로 모함시켜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과 함께 당시에 메데 바사의 법령을 정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 두고 이 법령을 정하고 말한다. 정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족속의 왕의 부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는 대로 세우신 주를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다니엘이 모함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하,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제 잡히겠지. 잡혀서 나는 그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회복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가 여기서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가 보다. 내가 이 모함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자,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 같으면 분명 모함 사실을 분명 압니다. 왜냐?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이 법령을 만든 건 분명히 알아. 그런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문제는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함한 것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가 기도할 거냐, 아니면 30일 동안만 참고 그냥 창문 닫고 혼자 홀로 숨어서 기도하다가 이제 30일이 지나면 모함 기간이 끝나면 다시 창문 열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창문 열고 그대로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창문 닫고 혼자 홀로 기도할 거냐.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진한국, 대한민국이 세계 3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역할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관이냐, 아니면 창문을 닫고 홀로 기도하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는 신앙관이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열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다리오 왕은 대신들을 설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이 인물이거든요. 이 메데파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메데파사 나라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으로 잡아왔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있어야 메데가 지금 성장할 텐데, 다니엘이 있어야 메데파사가 세계적인 나라로 거듭날 텐데 왕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자 애썼지만 법령 앞에 왕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이제 사자밥이 되어서 내일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이제 장례 치르러 가는데 슬픈 겁니다. 인재를 놓친 것이 슬프고 이 메데파사의 민족의 앞날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왕이 새벽부터 가서 사자굴 속에 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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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아꼈고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낼 다니엘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슬픔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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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불렀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아멘.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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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가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겁니다. 듣고 난 다리오 왕은 이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다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말씀을 헐리어 알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온전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에 다니엘이 국가를 세우는 묘미가 들어있다는 것. 어떻게 종살이로 팔려가서 그 모함 속에서도 살아나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신임을 받은 다니엘이 바로 다시 민족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그 나라는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며 다니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무엇하시며 어쩌니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단순해. 다리오 왕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누구한테 대적한 겁니까? 다리오 왕에게 대적한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대적한 겁니다. 그런데 대적했는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누구만이 신이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시고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것이고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건져주신다. 이걸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라면? 왕이라.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메데 바사우바르 시내에서 벨샤살 왕이 무너지면서 메데 파다 시대가 열렸습니다. 메데 파다 시대에 열린 후에 다리오 왕이 신이 된, 그 신이 된 다리오 왕이 나는 신이야.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나라를 세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이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런 놀라운 신앙을 주셨느냐? 다니엘은 오직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할 무렵 에레미야가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라가 망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텐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을 품고 있으라. 아멘. 종살이하지만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종살이하지만 말씀을 품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그 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다니엘과 많은 민족의 기독교인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눈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은 뭘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진왕국을 이루는 기독교의 역할은 뭡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기독교의 역할, 성도의 역할, 크리스찬의 역할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통일을 맞이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진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이 뭡니까?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입니다. 완전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 그 영감은 뭘 이루냐? 교훈을 준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나타난다? 교훈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 불입니다. 불. 내게는 뭐가 있다?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뭘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다. 내게는 뜨거운 불이 타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만 불이 붙는 겁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열심히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같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불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는 재미도 없습니다. 사는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만 불평과 불만과 짜증난다. 그래서 거기에 공허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게 붙으냐? 불이 붙는다. 내게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직장에서 이 직장을 살릴 수 있고 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이 불이 타올라서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 회사에 집중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불이 내게는 붙어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가진 다니엘은 불이 붙은 겁니다.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내 불은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뭐가 붙으냐?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붙게 된다. 주여 내 심장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심장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이 온다. 책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다. 사람이 유선적이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있냐? 정직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정직하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찜찜합니까? 왜 이렇게 뒤에 긁습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위선적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든 위선적인 것, 나의 모든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정직할 때, 따라서 합시다. 배는 게 없다. 따라서 합시다.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배는 게 없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질 때 불이 나타나며, 불을 가진 자들은 바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힘이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갖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통일한국과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기 때문에 바르게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바르게 삶 속에 치료가 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병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언제 치료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치료된다. 정신적인 치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치료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바랍니까? 암병이 걸렸을 때 왜 치료받습니까?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모든 질병이 말씀에 바르게 삼 때에 치료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사자임을 통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 때 치료의 본능이 나타난다. 이게 믿는 자의 바로 말씀의 힘이다. 뭡니까? 교육이다. 교육. 그러니까 말씀 있는 자는 교육이다. 교육이 뭡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미래가 열린다. 배우지 않으면 다 과거로 갑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두 다 책망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쌈박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바로 배움이 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배움이 있을 때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육이다. 말씀을 통한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미래를 열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립니다. 2024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열린다.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역할은 배움입니다. 배움이다. 또한 온전한 자로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뭡니까? 온전한 뭡니까? 구원이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불을 일면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은 치료합니다. 말씀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열리면서 말씀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뭐가 있다?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통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옵시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본질,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만의 모든 삶에 취했지만 이제 통일한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한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문교회 역할이 중요하고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말씀에 서서 이 6가지를 가슴에 안고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양문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양문교회가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모란봉에 양문교회 제2의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양문교회가 통일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업가도 나오시고 어마어마한 노벨상도 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하니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몇 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주먹을 드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훈이도 기도합니다.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주일학교인들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서 선진한국을 이루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내겠습니다. 라는 양문교회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큰 소리. 우리 청년들 재진이 홍건이 아는 두 사람만 일어나서 시키겠습니다.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그러니까 꼭 해라. 목소리 좀 크게.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바바로티 제용 참 출발해서 나갈 때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또 감동적으로 좀 한번 박수를 안 쳐서 좀 혼내려고 했는데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책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이룹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불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이 축복을 양문교회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